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은 5장의 어떤 이야기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막장, 1악장, 1막장 이렇게 장수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막장은 문제의 발단입니다. 왕의 꿈과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술사들, 그리고 해몽가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의 앞에 있는 그들, 그리고 2막은 다니엘이 갑자기 탁 등장하면서 다니엘의 그 능력과 비밀이 공개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해답을 다니엘이 얻게 되는 그 상황 속에 3막장이 딱 들어갈 때 왕에 관한 다니엘의 선언과 왕의 꿈을 알아맞추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막, 5막은 4막장은 꿈이 해몽이 되고 5막장은 찬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이 그 왕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아주 긴 장편 소설과 장편 이야기와 같은 5가지의 그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3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2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에 대한 찬송을 딱 합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이 첫 구절, 시작 구절이 그런 다음에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한 다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다음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다음에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다음에라는 표현이 그 다음 날에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그러니까 급하게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가다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급하게 빨리 일을 진행했다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옥에게 가다, 그 가다 속에서도 아리엘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라는 표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여튼 이 많은 술사와 해몽가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급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아버지의 그 사인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 다니엘은 바로 즉시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도 죽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빠른 일 처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26절 세 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갔을 때에도 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리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할 수 있는가?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가? 정말 할 수 있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기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빌론의 사람, 즉 이 사람의 현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였고 바벨론에서 교육을 듣고 있었고 왕의 의심과 더불어 다니엘이 지금 포로임을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두 가지를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녀석이 과연 맞출 수 있는가? 그리고 저 포로인 저 자식이 맞출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왕의 꿈과 해몽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28절 개역개정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은밀한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만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은밀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그 주님만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었고 자신이 포로임을 알고 있는 왕에게 다니엘은 지금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은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30절 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하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높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 우선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혹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좋은 기쁜 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운이라고도 표현하고 우연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전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엉뚱하게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연과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해야 합니까? 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다니엘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일을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 삶의 모든 해결이 예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고 있을지도 그리고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에 다 적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워 보입니까? 포로와 같은 삶입니까? 의심을 당하는 삶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이미 알려주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블레싱에 오는 모든 VIP들이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사건을 믿고 변화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